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의 말씀 역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잘하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말씀을 살피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하는 신앙,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새 계명의 핵심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쓰게 됐느냐? 이 이면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기에 그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귀한 영성의 조건인 하나님의 사랑,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신앙이 자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 어려워요. 말 그대로 어린아이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똑같아요.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지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아비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 때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할 때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 신앙은 누구냐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에 대한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 대한 부분 속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13절에 쓰였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다. 이게 어린아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혼이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것이 곧 무엇이다? 영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모습에 서는 자,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감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면 너 미쳤어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셨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는 불미 상태는 있을 거예요. 혹시 충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혈육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위의 말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단점도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어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린아이는 됐어요.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으니, 부정적인 요소는 어떤 요소이냐라고 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신령한 것을 주기를 원해요. 더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를 보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누구더라? 어린 아이더라. 그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누구냐? 결국 뭐냐? 육을 쫓아가는 자다라는 거죠. 사르케노스라고는 육을 쫓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가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는 아직도 이들은 무엇을 쫓는다? 육을 쫓는다. 육을 쫓다 보니 결국 이들의 존재가 사람을 따라가는 인본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이 저들이 결국 누구를 따르는가 봤더니 사람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베드로, 게바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끼리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되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결국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육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살기는 인본주의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 자꾸 무엇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로 10장의 몇 장입니까? 9장인가 몇 장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서 5장 16절로부터 쭉 넘어가 20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육에 속한 자가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오죠. 육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구원을 얻었는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자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육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타락하면, 까딱 잘못하면 결국 어디를 걸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12절의 말씀이 있죠. 한번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니라. 아멘.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빨리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서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 이 책을 쓴 목적은 너희가 무엇을 범하지 않기 합니다. 죄짓지 않기 합니다. 근데 만약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죄짓지 않기를 원하나 혹시라도 너희가 죄를 범했다 한다면 너희의 누가 되시느냐?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2절의 말씀에 누가 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와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일수록, 물론 아비의 신앙이 된 자도 물론이지만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 앞에 가서 그로부터 흐르는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 죄사함을 받아 날마다 천국으로 향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진데 우리가 선한 일꾼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빨리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린 교회 일꾼으로까지 자라도록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할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아직도 육을 쫓고, 내가 아직도 세상을 쫓고 있고, 내가 아직도
아직도 육적인 부분 속에 정신이 팔려 있고 내가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따름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어린아이예요. 이것이 결국 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게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불의 능력을 공급받아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한 단계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한 단계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이 될 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자랐을 때 누가 되느냐? 청년의 신앙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줘요. 그러면 청년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청년에 관한 말씀만 13절의 말씀에서 14절의 말씀에도 청년에 관한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의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14절에 쭉 내려서 마지막에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아이의 신앙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빨리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 청년의 영성의 상태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럼 청년의 영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본문 중심은 좀 더 보겠고, 성경에서 폭넓은 관점 속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 즉 청년의 영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1절과 7절, 전도서 12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무엇하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하라? 기억하라. 즉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패 속에서 경험했을 때 참 신앙이 뭔가를 발견하고 쓴 거죠. 그럴 때 깨닫는 겁니다. 곧 내가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뒤늦게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청년의 때에 나를 창조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성을 가져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 11장의 말씀이 넘어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성을 어떻게 살 것이냐? 9절에 믿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도 더불어 알아라. 자, 청년의 때에 청년의 영성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혈기왕성하고 좀 힘있고 좀 파워있고 막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그러나 반면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너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라. 다음 시간은 마지막에 뭐를 말씀하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한 너를 무엇할 줄도 알아? 심판할 줄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는 이게 없어요.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유기적으로 따라도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왜?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배고프면 밥도 주고, 울면은 밥도 주고, 기저귀도 챙겨줘, 다 챙겨주고, 땡깡만 부리면 알아서 다 해줘요. 마지막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걔는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기를 조금만 더 자라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가잖아요.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대학도 진학을 해야 되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청년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놀랍게 이 청년의 신앙,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 10절의 말씀 먼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이 똑같은 청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청년의 때 전혀 반대적인 입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헛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를 요구하느냐? 결국 중요한 부분의 모습,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으로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그 청년의 때가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서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승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쓸 때는 방금 읽었던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과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으로 청년의 때는 오늘 본문과 연결될 부분인데 시편 110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0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연이어봐 읽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상이라 하셨도다. 아멘. 결국 시편 110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무엇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랬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히브리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싸움을 할 때라는 겁니다. 그 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권능의 날, 즉 주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실 때가 온다. 주님의 거룩한 때가 됐어요. 그 거룩하신 때, 그가 나타나실 때가 됐을 때 누가 오냐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3절 말씀은 더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영적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죠. 결국 영적 싸움을 하러 오신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누가 오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좀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께서 군대를 이끌고 거동하시는 날, 싸움터에 나서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은 기꺼이 나설 것입니다. 이른 아침 초롱초롱 빛나는 이슬처럼 주님의 젊은이들이 주의 거룩한 언덕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왜? 무엇하러? 싸우러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이죠. 이미 십자가 지실 때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재림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금 계속 주님의 영적 싸움으로 승리의 모습을 허락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통해 싸운다? 젊은 청년들을 통해 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나가셔 영적 싸움 하실 때 수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즐겁게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청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신앙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 본문과 연결할 때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씀을 쓰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아까 오늘 본문만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청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또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무엇했다? 이기었습니다. 아멘. 결국 청년의 신앙은 뭐냐?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영성이라는 거죠. 이게 청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영성은 이게 안 돼요. 왜? 계속 내가 구원자 예수를 구원은 얻었으나 계속 내가 무엇을 범하는 영성이냐? 죄를 범하는 영성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때지 사단과 싸워 이길 때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청년의 영성으로 자라고 보니까 이제는 놀랍게도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이 악한 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싸우는 거죠. 그 악한 자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게 화를 내고 내게 폭력을 행하고 내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하는 그 남편이, 그 아들이, 그 어떤 이웃이, 그 어떤 가족이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악한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악한 자, 예수의 말하는 이 악한 자는 과연 누구냐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9절 말씀과 38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절 말씀과 38절 19절 말씀과 38절을 봅니다. 네,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골가에 곧 길가에 뿌리온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 길가밭을 얘기해요. 길가밭이 어떤 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들었어요. 천국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누가 왔다 그러면 악한 자가 왔다 그래요. 악한 자가 왜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뒤로 쭉 넘어가서 38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 길가밭일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는데 누군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내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악한 자가.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 그럼 도대체 그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악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39절에 맞죠. 39절 말씀 연이어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곧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아멘. 자, 청년의 신앙은 결국 누구와 싸우는 자이다? 악한 자와 싸우는 자이다.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구냐고 보니까 결국 가라지를 심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자예요? 빼앗아가는 자예요. 말씀을 빼앗아 가라지를 심은 자예요. 근데 이 가라지를 심은 자가 누구냐고 보니까 곧 악한 자인데, 악한 자를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악한 자를 심은 자는 우리의 원수니 그 원수가 곧 누구니라? 마귀라고 그래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3장 19절의 말씀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마태가 듣고 기록한 것은 악한 자라고 기록했고 누가가 듣고 기록한 것은 마귀라고 기록했어요. 한번 누가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누가 와서 빼앗았다? 마귀.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이런 때도 물론 있지만 저희 교회 성도도 그렇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현장에 앉아 있는데 목사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해가 다 달라요. 그런 경우도 참 간혹 있어요. 이해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라고 말씀했는지 예수님이 악한 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록했을 때 마태는 악한 자라고 기록을 했고 바로
저기 누구야? 그 누가는 지금 뭐라고 기록했어요? 마귀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결국 뭐냐?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 즉 청년의 신앙은 누구와 싸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결국 싸우는 신앙. 즉 청년의 신앙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청년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임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싸웠을 때 지는 자가 아니라 무엇하는 자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 원하면서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한번 더 봅니다. 13절 14절 청년들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우리 절에서는 악한 자, 밑절에서는 흉악한 자, 똑같은 악한 자예요. 마귀를 얘기합니다. 원어 자체가 똑같아요. 우리는 앞에는 흉악하다, 뒤에서 앞에는 악하다, 그냥 뒤에는 흉악하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포네로스라는 원어인데 놀라운 것은 이와 반대 싸워 이겨야만 돼요. 싸우긴 싸워 지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이긴다라고는 저 원어가 네니케 카테라는 원어인데 네니케 카테라는 원어의 어근입니다. 어근이가 많이 들어본 적일 거예요. 니카오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니카오가 어근인데 그 어근의 현재 완료형이 네니케 카테예요.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에서 뭐냐면 지금 완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들 청년의 신앙인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싸워 나갈 때 우리는 그걸 따를 뿐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은 수없이겠지만 싸우는 건 난데 싸워 주시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이미 과거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과거의 사건인데 사건 자체만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영적인 효능은 지금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을 때 단번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은 그것은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영적인 효능이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사건 속에서 따진다 예수님의 사건을 들을 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긴 예수님은 오늘 그 사건을 내게 적용시킬 때는 저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승리하는 사건이 돼야 된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어제 싸우지는 어제 끝난 것으로 영적 싸움이 다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로서 현재 완료형 끝내야 되고 오늘은 오늘로서 현재 완료형으로 끝나는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은 또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서 현재의 승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영적 싸움이다. 어제 한번 싸웠다가 된다는 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한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어제로서는 어제로서 현재 완료, 오늘은 오늘로서의 현재 완료, 내일은 내일로서 현재 완료, 마지막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오는 그 순간까지 현재 완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많이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 장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 계속 말하니까 예수님 믿죠, 예수님 인정하죠, 예수님 불러보세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어머니로부터 들은 거예요. 제가 자랐던 교회 권사님과 이야기를 통해 들은 겁니다. 어느 장로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느 장로님입니다. 마지막에 목사님이 오시고 가족대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나 사실은 예수님 몰라요.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때 가서 장로님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근데 결국 예수님 시인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직분만 장로님이지 그러면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못 얻은 거죠. 근데 제가 자랐던 교회 어머님 때보다 조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도 돌아갈 때 실제 그랬대요. 이건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한 번, 두 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콜록콜록 또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런 반응 없이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결국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구원의 교회에서예요. 귀신 쫓아내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야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이 인격적 성령 하나님은 제게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겠어요.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현상을 위해서 사탄아 떠나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병 고쳐주려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 4절까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이게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축약시킨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건 다시 말해요, 사탄에 포로되어 있고 사탄의 질병이 들려 있고 사탄에 눌려 있는 자, 죄에 눌린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를 쫓아내므로 무엇하는 것이다? 자유케 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그러나 이게 육신적인 자유로 끝나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 때문에 육신도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다. 근데 자꾸 육신의 것으로만 뭐 안 고쳐지네, 여기 뭐 능력 없는데, 이거로만 쫓아다니면 결국 속아 넘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지금까지 열어주시면서 그것 갖고 지금도 성인을 하면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존재와 싸워 이긴다라고는 그 이겼다라고는 부분의 모습, 그것이 현재 완료형이다. 근데 그 현재 완료형에 대한 부분에서 어근이 되는 니카오라는 어근이 신약성에 총 28회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긴다라는 28회 기록된 그 이긴다라는 원어가 적용된 앞뒤의 문맥들을 보면 거의가 영적인 싸움을 한 것에 대한 부분 속에 적용될 때 이긴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24회를 사도 요한이 사용했어요. 28회 쓰여진 그 부분 속에 24회를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요한일서에 6번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에 17회를 기록해서 총 24회를 쓰셨어요. 근데 그 이긴다라는 니카오라는 원어가 주로 영적 싸움에 적용되는 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는 거죠. 성문용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7개 교회가 있을 때 7개의 교회에 대한 4개의 공통점 가운데 맨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계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예요. 모든 교회마다 결국 이기는 자를 찾아요. 그 이기는 자일 때 그 마지막에 이긴다가 다 니카오예요, 결국.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은 결국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각 교회마다 나는 그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결국 남은 자의 끝까지 믿음 지켜 남은 자들이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첫 공생의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먼저 기름 부음 받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합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임하세요. 우리가 처음 성령의 임재, 처음 예수를 믿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 때죠.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무엇 하셨고? 충만하셨고, 그 다음에 똑같이 누가복음 4장 1절 보니까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 이끌림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이끌린다, 다스림받는다, 통치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바실레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 충만한,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에서 여기에 그동안 머물렀단 말이에요. 인도를 받으려고 안 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앞서가 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앞서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이끌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복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복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부흥해 주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끌림 받은 거예요. 이끌림 받고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드디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이끌림 받을 때 우리가 다른 데로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왜 광야로 가셨다? 마귀에게 무엇 받으시려고? 시험 받으시려고. 근데 궁극적 목적은 시험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시험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 무엇함을, 이기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준 실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구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구약은 그렇죠. 뭐 사실은 영이지만 육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난의 영성에서 물질의 축복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그들은 결국 타락했거든요. 육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타락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자는 이유 때문에 자꾸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맘모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그게 적용돼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데 성공주의,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목회도 성공해야 되고 뭐 장사도 성공해야 되고 이런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알의 영성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재물이 결국 구약으로 관점으로 보면 바알이라는 영성이죠. 바알의 우상의 영이 내 안에 들으니까 자꾸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목회도 성공해야 되고, 거기 교회 목회 성공이 뭐냐? 얼마만큼 성도를 목양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몇 명이나 돼? 한 1000명이나 돼? 대단하네. 몇 명이 돼? 100명이나 돼? 그렇게나 많어? 그리고 1년 예산이 얼마 돼? 한 20억. 그래? 이게 우리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끼리 얘기 나눌 때 몇 명이나 돼? 1년 예산은 얼마나 돼? 아이고, 야, 괜찮겠네. 이것이 우리의 관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목회자 스스로 의식 속에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 안에 결국 바알의 영이 있는 거예요. 바알의 영성 때문에 결국 자꾸 물질을 추구할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구약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예수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함을 알려주냐? 영이라는 본질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면에 결국 누가 있냐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누구냐는 겁니다. 영광을 채우라고 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르고 탐스럽게 만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 이것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는 그 정체성을 드러낸 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을 이오시고 육을 이오신 것처럼 가장 먼저 무엇부터 타파하러 오셨음을, 마귀라는 존재를 타파하러 오셨음을 확증시켜주면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신앙의 핵심이 결국 영적 싸움이 핵심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4장의 공생의 출발점을 그것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냐? 성권영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주는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모르니까 기껏 설교하는 게,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예수님 싸워 이겼으니 우리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얘기를 했지만, 싸워 이겼나요? 우리가 맨날 졌죠. 저부터 제가 졌죠. 싸워 이기질 않았어요. 이기질 못했어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질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마귀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여기는 알아요. 여기 지성으로는 누구든지 옆자리다 어느 목사님 쳐놓고 마귀 얘기하는 목사님 없으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쫓아내보질 못한 거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안 된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결국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예수님 오셔서 영의 세계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 결국 영적 싸움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존재를 발견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겼냐는 거죠. 그 청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마지막 청년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겼냐를 보았더니 그 답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했다? 그들이 무엇했다 그래요? 강하였다 그러죠. 무엇했다? 강하였다는 거예요. 그 강하다는 원어는 이스키로스는 원어인데, 이스키로스는 원어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능력이 많다는 원어가 똑같아. 이스키로스.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2절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원어와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강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강하다. 내게 결국 무엇이야? 능력이 많다는 의미고, 강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있다는 거다? 영적인 파워, 힘이 있다는 거죠. 강하다는 것도 이게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dynamis죠. dynamis의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자, 기쁨의 교회를 다녀갔던 분이고, 그리고 제 목회성에도 다녀갔던 분이고, 어떤 한 분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하면서 오늘이군요. 오늘 카스에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당신의 영적인 경험에 대한 부분, 당진 쪽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번 큰 아픔을 당해서 결국은 4년간 목회했다가 당진으로 오게 된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목회를 그만두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을 사역을 했대요. 어떤 집사님을 사역했을 때 집사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취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러난 이야기가 뭐냐? 야, 너 무서워, 너 강해, 너 당장 당진을 떠나,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거예요. 저 떠나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떠나려고 마음먹고 마지막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여자 집사님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탁 하고 나니까 동영상을 다 찍어놨대요. 그래서 결론 내렸답니다. 안 떠나야 되는구나. 사탄이 나를 무엇하게 하려고, 떠나가게 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었구나. 근데 정확하게 정답을 찾은 거죠. 요놈 봐라, 니들이 나를 강한 줄 알고 무서운 줄 알아서 벌벌 떨어서 결국 나를 떠나게 하려고 네가 당진을 떠나겠다면 나는 이제 안 떠나. 그리고 계속 목회하면 지금까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은 똑같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당진을 지켜야 될 이유, 내가 목회할 이유를 정확하게 찾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쭉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사탄은 육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큰 교회이고 부한교회이고 물질도 많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럼 오히려 누구를 무서워했느냐? 오히려 그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고 실상은 죽은 자다. 반면에 누구를 무서워했냐? 고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 속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냐? 서머나 교회를 무서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서워하더라. 목사님, 전하 목사님 힘냅시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역시 댓글이 왔고요. 그 사모님은 얼마 전까지만 도 꾸준히 오셨던 사모님이에요. 영의 세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거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우리들에게 줄 때 그 목사님이 사탄이 알더라는 거죠. 강한 목사님을. 할렐루야. 맞아요. 결국 뭐냐?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지들이 알고 지레 겁먹고 돌아가고, 조금 센 놈은 그래도 한번 견뎌보겠지. 흔히 말하면 개겨보겠지. 네가 이겨나 내가 이겨나. 저도 그러면 네가 이겨나 내가 이겨나 하고 싸우는 거죠. 처음에는 말 그대로 1대1 사역을 했어요. 1대1 사역을 2시간도 3시간도 했어요. 그럼 말 그대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개겨도 결국은 승리하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참 안타까운 시간이라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분에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저희 교회 성도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2시간, 3시간 한 번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번까지도 해보시고, 다교회 성도이지만 갑자기 마지막까지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군포했을 때 8시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갑자기 새벽 밤 12시에 전화 와가지고 남편이 전화 왔어요. 큰일 났다고 막. 그래서 12시부터 가갖고
새벽 6시까지, 새벽기도 못하고 6시까지 6시간 넘어 싸워보기도 해보고, 장시간을 결국 붙잡고 싸워야 돼.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급하신 능력인데 내가 얼마큼 깨끗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확 나타날 수 있고 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이기는데, 결국 보니까 시간 싸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막 되려고 그러면은 땡 하고 울리거든요. 끝났습니다. 당겼어요. 저도 팀장하면서 그게 마음이 제일 아파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맞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넘어갈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 속에서 강력한 영권, 더 강력해지고 더 은혜 있고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주님께서 말씀할 때 사도 요청, 그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과 에베소 6장 10절 두 절 말씀, 에베소 3장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겉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무엇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에베소 6장 10절이면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얘기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더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무엇했다? 강건해졌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영성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와 능력이 강건하게 부어지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성령의 능력이 강할 때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성령을 힘입어요. 그렇죠? 그 성령으로 강건한 영성에 대한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모습은 그럼 어떻게 하면 강건해진 모습인데 바로 이걸 두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무엇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는 들려주는 줄 수 있지만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려주고 보여줌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건강한 신앙이다. 이게 바로 빌립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6절의 말씀에 말씀을 증거했고 표적을 보여줬고 말씀을 쫓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가장 건강한 신앙. 말씀도 안 보여주고 표적만 보여줘도 표적만 쫓아가겠다, 이건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해줘야 돼요. 보여주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이 보아야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기 때문에.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책임이고 아빠의 책임이고 엄마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영적인 반응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게 진짜네 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하네, 영적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고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죠.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 모습, 이 강건한 영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강건한 사람, 대표적인 강건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언제부터 영이 강건했냐 할 때 어려서부터라고 그랬어요. 한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80절, 죄송합니다. 이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강건한 교회가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모습이 말씀만 기가 막히게 잘 전해서 복음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무엇으로? 능력이에요. 성령의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확 돌아왔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영권을 가진 대표적인 모습이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15절과 80절 말씀. 자, 8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8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그가 자랐다는 거예요. 육으로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육만 자란 것이 아니라 육이 자랄 때 영이 무엇했다? 강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강해질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엄마로부터, 결국 엘리사벳으로부터 모태 충만하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힘입어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로부터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은혜를 입고 전도사님과 집사님 한 분이 둘이 얘기를 났어요. 이제 그들이 4살이에요. 다 3살? 권사님 3살에 4살이에요? 재우하고 3살? 이제 3살이 됐군요. 3살. 다 기도받고 나은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오빠하고 언니하고 언니들하고 확실히 달라요. 천방지축이에요. 막 진짜 막 똘똘합니다. 강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확실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기를 갖는 것과 그러지 못할 때 갖는 아기들과 분명히 다른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자 청년들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남자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강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영으로 강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결국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후에 있더라. 그런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다 그랬을 때 저걸 육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기가 자라며 심령 영이 강했다 그랬는데 원어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흠전절은 정확하게 성경했어요. 킹제임스 흠전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엔터를 쳐서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따라. 아멘. 맞아요. 근데 이런 영성을 가진 자가 또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존재를 대부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아직 아기 때였죠. 아기 때.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대신하는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을 갔는데 마지막에 지금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에게 무엇을 부읍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놀랍게 여호와의 신에 무엇되더라? 감동되더라. 여호와의 신 결국 성령에 감동되더라. 한번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때 나이를 어쨌든 다윗이 어렸을 때, 지금으로만 청소년기 시대의 모습으로 보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하 2장 한번 4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벳 사람들이 하며. 아멘. 그래서 유다 사람들, 헤브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을 부음으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헤브론을 약 7년 정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에게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다윗은 3번에 걸친 기름 부음을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봐요. 처음에 기름 받을 때 아직 왕이 안 됐어요. 두 번째 기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세 번째 기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을 봅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이 되었음을 봐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충만한 모습이 있을 때 드디어 사무엘하 말씀이면서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봅니다.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더라? 강성해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계속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계속 기름 부음 받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점점 무엇해 가더라?
강성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도 어려서부터, 세리요한도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는 엄마도 똑같이 잉태할 때부터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에 덮여서 잉태할 때부터 성령 안에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죠. 잉태되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 다스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강한 자가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강함이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에요. 그래서 새롭다라고는 개념의 모습을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하고 있죠. 노스라고는 새로운 모습과 카이노스라고는 새로운 모습에서 그 새롭다는 개념이 지금 이 순간에 본질이 새로워지는 새로움으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에 늘 새로워지는,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질적인 변화를 했으면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처럼 성령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0절 말씀, 오늘도 우리 양수 목사님이 그랬지만 우리는 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을 받아야 오늘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 어제 받았다는 것 갖고 싸우면 우리는 패배자예요. 안 나갑니다. 그 예수님 바로 그 얘기한 거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어제까지만 됐는데 기도 외에는, 오늘 기도 안 했잖아. 그거 책망받은 거죠. 결국 오늘 성령 받아야 오늘 싸워 이기는데 오늘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싸워 이기지 못한 거예요. 물론 계속 기도하지만 특별히 한 주간, 항상 월 성회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을 섬기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그 성회가 되게 하려고. 근데 이 부대 싸움에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계속 어떤 그 뭐라 그래, 어떤 그 느낌상 오는 거죠. 그 어둠이 계속 건드는 거, 그렇죠. 근데 어둠이 건드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아까 좀 더 그 어떤 당진의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못나서 어둠이 건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잘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건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아들이 아닐 것 같으면 안 건드려요. 가만 놔둬도 쟤는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근데 성령 목사가 계속 기름 받고 계속 충만하고 사랑의 귀가 뭔가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이 일을 못하게 하려면 환경과 조건, 사람의 관계, 물질, 질병 수 없는 것으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배웠다고 그랬죠. 이제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럼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럼 한번. 그럼 네가 스스로 날 다시 건드니? 그럼 나도 너를 가만 안 둬. 이 영적인 좀 오기 좀 발동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발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제발 안 되네요 그러지 말고, 왜 안 돼요? 내가 안 하니까 안 됐지. 내가 안 싸워서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싸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싸우라고. 우리 끝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할렐루야. 반드시 이깁니다. 좌절하고 낭망치 마세요. 오늘 안 되니까 내일 이깁니다. 내일 안 되니까 내일 모레 이겨요. 싸우자는 겁니다. 제발 당하지만 말고요. 그래서 사탄이 야, 두 번 다시는 성원년 목사 못 건들겠네 해야 떠나는 거죠. 그분의 모습까지 계속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개정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할렐루야. 영성을 가지니까 이기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의 모습이 사무엘상 17장 45절하고 50절. 사무엘상 17장 45절 50절 골리앗까지 싸울 때의 모습을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5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렛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이겼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강하니까 이긴 거예요. 강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싸웠는데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조금 더 약하다는 거겠죠? 그럼 더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하죠. 어떻게 할 때 강하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아멘. 자, 강한 모습을 봤어요. 영 싸울 이기려면 영이 강해야 돼요. 그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영이 강하냐고 봤더니 오늘 중심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에게 결국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서 강할 수 있었음에 대한 요인을 얘기를 해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잘 아는 대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무엇?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자, 말씀을 무엇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무엇했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무엇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아멘.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 이 말씀이 올리고 우리도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고넬료는 베드로부터 듣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더라.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잘 들어도 얼마나 영적인 유익. 왜? 말씀 자체가 영이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말씀만 들어도 성령 받는다. 아멘. 우리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걸 많이 지금 전해왔고요. 전통 신앙에서 성령 충만, 말씀만 정말 잘 들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들의 신앙에서 그동안 그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는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을 때, 그래서 듣고 믿을 때 결국 성령을 받아서 강력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성령을 가득한 그 말씀의 모습이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 말씀이 우리를 무엇하게 했어요? 거듭나게 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거듭난 구원받은 자가나 구원에 무엇하도록 이르도록 무엇했다? 자랐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자라가 된다. 할렐루야. 맞아요. 왜? 이 말씀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끗하게 해요. 이 말씀을 살려내요. 이 말씀을 치유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길 것입니다. 청년의 영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주의 말씀. 그래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결국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네게 이른 말이 너를 깨끗게 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무엇했다? 깨끗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성이 깨끗해진다. 그 말씀. 그러면 말씀이 깨끗해진 자, 즉 말씀이 그 안에 거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바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때,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했을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의 말씀이니까 권세를 주신 거죠. 어떤 권세를?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럼 이제 우리들이 말씀 안에 거했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뭐만 남았냐?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는 강해졌어요. 왜? 말씀도 있지요. 말씀 안에서 이미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 회개함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있죠.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 받죠. 말씀 들음으로 성령 받죠. 아버지 또한 기도함으로 성령 받죠. 안수받음으로 성령 받죠. 계속 성령을 받고 있기에 강한 자가 됐습니다. 권세도 부여 받았습니다.
권세는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것에 내 권세입니다. 그럼 싸우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영적인 무기예요. 말씀이 영적인 무기죠. 에베소 6장 15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5절로부터 14절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절 16절 17절 계속 모든 것 위에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가 있는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이 믿음의 방패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방어 갖고는 안 돼요. 이전에 결국 뭐냐? 공격용 무기가 필요해요. 그 공격용 무기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이 말씀의 능력, 무기를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레마로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모습을 가지고 싸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보면서 우리 한번 신앙의 모습을 결단하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싸우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시작. 예수께 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아멘. 앞절의 말씀이 결국 뭐요? 돌을 놓고 뭐만 더 먹어라? 떡만 들어. 물질의 것으로 지금 유혹해. 사탄이 유혹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혹합니다. 야, 가난해 갖고 되겠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어떤 모습은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잘못된 사람이야 그럽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잘못됐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리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람인가요? 오히려 그는 예수 믿고 더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서머나교와 빌라델피아는 잘못된 교회인가요? 도대체? 아니요. 가난이라는 부분도 이왕이로 주님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위해 부여해야 되지만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겁내고 가난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훈련받고 우리는 그 속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중요한 부분이죠.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인데 우리 이걸 놓치고 가니까 가난한 것에서 완전히 그냥 이게 큰 상처가 되고 이게 아주 엄청난 잘못. 왜? 저도 속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정의가 필요 없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든 부자 돼야 되고 사기쳐서라도 내가 줘서 재산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IMF 당했을 때 얼마나 우리 신문에 나와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감옥에 간 수많은 사람들, 감옥에 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단한 특징은 기독교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IMF 당했을 때 의도적인 사기를 아니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의도적으로 사기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화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 과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정직한 저울을 주님이 요구하죠. 정직한 저울. 자, 이 부분에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 무엇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합니다. 말씀으로 이겼는데 사탄이 떠났습니까? 사탄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말씀으로 이기는데 안 떠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실패하고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령을 선포하는 모습이고 말씀으로 나름대로 가지고 사탄이 나를 감히 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나름대로 승리해 왔었지만 놀라운 것은 사탄이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죠. 근데 두 번째는 사탄도 이렇게 합니다. 5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5절로부터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무엇했다? 기록하였을 때. 사단도 지금 뭘로 우리를 공격해요? 말씀으로 공격해요. 사단도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교회나 다 말씀 갖고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이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했으면 지금 얘들은 말씀 갖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니 지는 거죠. 말씀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네, 같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편 91편의 이 내용들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돕는 자는 겁니다. 사자를 맨날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걸 지금 누가 인용하고 있다? 사탄이 인용하면 누구에게 적용해요?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있잖아. 그런 말씀이 있는 건 나도 알아. 맞아. 그럼 내가 뛰어내릴게. 그러면 천사가 늘 받들어 주겠지. 맞아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분명히 받들어 줘요. 안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다 안 하신다? 안 한다는 거죠. 육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7절을 봅니다. 7절의 말씀. 예수께서 때 또 기록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그들이 그를 물리쳐요. 근데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역시 물질무로 또 유혹하죠. 근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무엇하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탄아 무엇했다? 물러가라. 자, 말씀으로 분명히 계속 이 길로 왔어요. 근데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사탄이 떠났느냐? 사탄아 물러가라고 무엇할 때? 선포할 때 떠나갔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동안 전통신의 말씀 얼마나 말씀 그랬습니까? 맞아요. 말씀을 이겨요. 결국 승리해요. 분별만 한다면. 분별하면 승리는 하는데 계속 뭐는 당한다? 공격은 당해요. 안 떠나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 떠났냐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야 물러가라고 선포할 때 떠났다. 선포합시다.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우리 지금 권세예요. 말씀 갖고 이겼어요. 근데 이래가 안 떠나고 계속 공격을 계속 고통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련했던 거죠. 예수님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사탄은 물러가라고 명령했을 때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건데 마지막 결론으로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아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결국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겼어요. 영적 무기예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으로. 근데 언제까지 싸웠다? 죽기까지. 한 번 싸우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두 번 싸우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웠어요.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안수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안수할 때 한 번에 또 물어보죠. 보이느냐? 네, 사람 같은 게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데 그랬더니 다시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해서 두 번 했냐? 아니죠. 예수님이 한 번에 즉각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감 주려고, 얘야 나도 두 번 했잖아. 성목사 너는 세 번 하면 돼. 성목사 너는 10번 하면 돼. 성목사 100번 하면 돼. 1000번에 그럼 이겨. 예수님도 두 번 해주셨어요. 못해서 두 번 하신 게 아니고 하셔서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나을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행전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싸워보고 하나님 안 되는데 와도 이거 아니고 무엇했다? 이미 내게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에 무엇할 때까지 싸웠다? 죽기까지예요. 사탄도 죽기까지 달려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 딸이 말씀의 무기를 가진 우리가, 예수의 피의 무기를 가진 우리가, 예수 이름의 무기를 가진 우리가 좌절하고 나무에서 되겠습니까? 싸웁시다. 청년의 신은 악한 자와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강화했습니다. 무엇을 하며?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받아 강했습니다. 날마다 성령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한번 멋들어지게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삶의 승리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속에 그리고 더불어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